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이쪽은 조금 목소리가 크고 이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 통화 많이 하시죠? 예, 문자 메시지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또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회적 관계망,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서로를 소통하는 도구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과 고립감입니다.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관계들이 끊어진 것 같은 이 고립감, 그 속에서는 처절한 고독감,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어려움으로 우리 현실에 찾아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소통의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외로울까? 외로움, 인간 본성과 사회생활의 필요성이라는 책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소통에 대한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감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버 세계, 가상현실, 이런 말들은 아마도 많이들 이제 들어보셔서 그런 건 이해가 된다 하실 텐데,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자꾸 뉴스에서 버스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고 있고 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 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가상현실과 어떻게 다르냐면, 이 메타버스는 쉽게 말해서 나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 활동이 현실에서 그대로 또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인형놀이 하다가 인형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형놀이를 했는데 그 인형놀이에서 결제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내 아바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닮은 아바타. 저 같으면 머리가 지금 소갈머리가 없거든요. 예. 살짝 웃었어서 감사합니다. 세게 웃었으면 제가 민망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머리를 막 풍성하게 만들겠죠.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일날 내가 집에서 내 아바타를 동성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 옛날의 가상현실은 그냥 헌금한 흉내만 내었다면, 지금은 헌금하고 나면 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그대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3차원 현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버스는 뭐고 메타는 뭐고, 목사님 새로 오시더니 좀 젊으신 분들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신다 싶으신데,
밀리니얼 세대와 Z세대가 합쳐진 MZ세대,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들은 이 메타버스 공간을 자기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소통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과 인터넷을 사용하기 후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듯이 이 메타버스 3차원 세계를 접하기 전과 접하기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을 살 것이다.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많이들 한다는 겁니다. 점점 초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점점 이런 많은 가상현실과 사이버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마음에는 공허감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관계는 다른 어떤 대체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거리를 두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피부를 접촉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다른 어떤 대체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얼음땡 하는 것처럼 다 딱 이렇게 굳어졌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곳,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 질문 두 분 만에 답이 나올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산악회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없어요. 자,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점점 수많은 소통의 도구들이 발전되고 발달되어 가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과 고립감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적어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까 생각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모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그리고 엔게디 사막은 다윗의 고난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숨어든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에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의 가득까지 숨어 들어갔던 상황에서 피해
온 이 아둘람,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내 어두운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둘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삶의 연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둘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울산 동성교회를 은혜의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환난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확정으로 인해서 정치적 고통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은요, 사울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만 모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모였다는 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왔다는 걸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아둘람 같은 공동체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플랫폼 같은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같은 공동체라고요? 플랫폼 같은. 플랫폼, 정거장 아시죠? 우리가 기차를 타려고 하면 역에 가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터미널에 가는데 바로 그 공간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을 함께하는 소외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에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열려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지언 리벤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둘람에 모이는 사람들은 목적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질문이에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참 지혜로우세요. 아리송한 것은 적당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내 빚을 좀 갚아주지 않을까? 압제당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나를 좀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죠. 여러분,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결정하고 플랫폼으로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와 있지만 저마다의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플랫폼으로 올라왔을 때,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목적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안내자? 친절한 안내자가 돼요.
여러분 혹시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처음 듣는 것처럼. 예. 대학생들 선교단체 가운데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시작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면 꼭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저게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저렇게 교회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100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든 이 플랫폼에 모이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난처는, 이 안식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오라 할 수 있겠어요?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독과 고립감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로 가면 당신의 어떤 문제라도, 가정의 어떤 문제라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화면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고백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플랫폼 정거장입니다.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나 환영합니다. 다시, 누구나 환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시작. 여러분에게 뭐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안내자라고 했는데 앞에 단어를 붙였어요. 친절한 안내자. 물어보는데 저기요, 저기. 이래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울산 동성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들람 같은 공동체는 대장간 같은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대장간 같은 교회.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고 시입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서서 소리치지 말라. 거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물론 내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성가시다. 언덕으로 들어가 거기 대장간을 지어라. 거기 풀무를 만들고 거기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며 노래하라. 우리가 들을 것이다. 듣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우게의 시를 읽고 난 뒤에 제 마지막 목회는 대장간 같은 교회, 그리고 그 대장간 교회에서 나와 성도들이 대장장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목회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대장간이 되고 우리가 대장장이가 되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대장간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화로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화로 아시죠? 그죠? 여러분, 쇳덩어리들이 이 화로에서 녹여지듯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에 왔을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공감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그 뜨거운 화로 속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연장을 만드시려 할 때 기꺼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화로 같은 곳에서 녹여지고 새로운 변신을 시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 최고입니다. 다시. 아이고, 저 인간이 뭘 했다고 최고라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면 최고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소리가 안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있으니까 손을 꼭 들으셔가지고 당신 최고입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감당하는 상호 책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하잖아요. 내 양손에 내 짐만 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죠. 한 손에는 내 짐을 지고 져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지면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다시 다 져야 되니까 한 손에는 내 짐을 지고 한 손은 비워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 책임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치유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이스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안정감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누었는데 나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나누었는데 그 뒷날 소문이 다 나빴어. 그럼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 알고 있으라. 집사님 알고 있으라. 누구 김 집사 있잖아. 그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안타깝지. 기도해 주라. 그런데 그 뒷날 이 집사, 박 집사, 조 집사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알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공감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질감이에요. 같은 마음. 손을 잡아주면서 집사님 내 마음도 다르지 않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관계전도할 때 언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면요. 아이고 스님 그렇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생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전환 문구가 이루어질 때 훨씬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열린 마음, 안정감과 신뢰, 그런 동질감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누군가에서 공감되어질 때 참 많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삶의 인격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인격적인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 교회는 대장간의 화로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고백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는 격려자,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든 나누십시오. 나눠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들어줍니까? 저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밖에 나가서 누가 제 이야기를 4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받듯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든 저에게 나누십시오. 저는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모이고 서로 공감하고 나누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장간 화로에서 녹인 쇠를 두들겨 세상에 필요한 온갖 연장을 만들듯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대장간이 되고 그 대장장이들로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먼저는 영원한 대장장이이신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두드리면 혹시 여러분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히 두드려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연장으로 만드시는 시간이구나. 아파도 견뎌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장장이가 되어 오늘도 그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의 보고를 보면 구역, 소그룹, 셀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세포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세포가 죽어 있는 교회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 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을 거예요. 교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영적 고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섬김과 돌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봉사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의 꿈, 공동의 비전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우리 울산 동성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둡고 침침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가장 약할 때,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환난 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고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57편 7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 가드까지 숨어 있다가 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대목에 가면 그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의 여당이나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처럼 다윗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제발 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불러서 갔더니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국에서 미치광이까지 해야 되는 이 형편에 놓였던 다윗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아둘람 굴에서 이 엔게디 사막에서 쓴 시편이 57편이라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 바로 그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 복음은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로서의 복음을 만났을 때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 마음 가운데 확정하고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이 선교적 교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확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방문한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 동성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생각하면 또 가고 싶고 생각하면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의 고백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영혼을 돌보고 말씀과 삶을 나누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이 내 삶의 남은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울산 동성교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멋진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내 자녀들이라고, 저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라고, 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핏값을 주고 내 아들을 주고 내가 저 교회를 샀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플랫폼 같은 교회, 대장간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교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